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진리를 향한 마음, 진리를 반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겸손하고 용기가 있는 행동이죠. 근데 우리가 늘상,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질문들의 의도가 늘 순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직자들, 이제 잘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치하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성직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또 귀족들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군이 이제 그 세르를 규합해가지고 이루고 있는 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군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떠냐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왜요? 자신들은 이미 권력을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활 이런 거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아예 그냥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요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귀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 그룹군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어요. 누가 전 질문을 할 때 질문이 이렇게 떡을 먹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찔러보는 질문을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먹을 생각도 없이 찔러보는 자들에게 그 너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봅니다. 한번 그 본문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월요일날 본문을 요금 보셔야 돼요. 예, 이제 그 포도원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 다음. 그러고 나서는 이에 그들을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하면서 이 20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많이 보이는 거죠. 지금 목적이 뭐래요? 예수를 그 로마의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서 넘겨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자어로 차도살인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손이나 칼을 빌려서 내가 저를 죽이겠다 하는 계획하에 그 가운데서 보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녹음 같은 파일을 따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말실수 같은 거나 혹은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사진을 편집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뭔가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 뭐 그런 그 언론에서 나타나는 왜곡이나 그런 사진들은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큰 사진을 일부분만 떼서 보여준다든가 말의 앞뒤를 자르고 중간만 내보냈을 때 나타나는 일들처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렇게 책잡기 위해서 지금 말을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이 말의 이면의 의도가 느껴지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희가 질문할 텐데 시원시원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타협하지 않은 성품을 강조하면서 소신껏 견해를 밝히라고 하면서 말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이게 인간들의 생각은 참 작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에 뭔가 늘 이렇게 마치 장기로 따지자면 진짜 외통수 같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질문을 이런 질문이라고 나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셨어요. 왜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따라서 나오는 대답을 통해서 저를 체제 전복하는 반역자로서, 야, 가이사가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 그 가운데서 세금에 대해서 조금만 뭔가 부정적인 의식을 표현하면 그 가운데 저 로마에 고발을 해서 저가 반역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라고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 그 가운데서 반면에 그쵸 친로마적인 발언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그쵸 그렇게 사용해 먹기가 좋겠죠.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시면서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은전이에요. 그래서 그 데나리온이 이미 이제 BC 48년부터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한쪽에는 이제 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그 문구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건 뭐 이제 생각도 못 해봤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돈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돈을 모르진 않잖아요. 여러분 돈 쓸 때 막 돈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어? 1,000원짜리 꺼내면서 또는 5,000원짜리 꺼내면서 특히 10,000원짜리 꺼내면서 막 세종대왕 막 이렇게 우리 묵상해 본 적 없지? 돈은 돈이잖아요. 그쵸? 돈을 우리는 안 보고 쓰잖아요. 그냥요. 근데 예수님은요, 생각해보지 않은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돈에 새겨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그게 누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지?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동전을 주조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에요. 야, 돈은 다 내 거야. 황제가 그런 마음으로 주조를 하는 거거든요. 돈은 다 내 거고, 이 동전, 이 은화, 이 돈을 쓰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내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동전을 그렇게 주조한 거예요. 왜냐면 그 가운데서 이 동전을 쓴다는 것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의미이고 그 로마의 시민들은 내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나의 보호에 대한 혜택과 그 응답으로 너희들이 세금을 내는 거지 라는 것이죠. 즉, 이 세금이 갖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보호로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지금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도 로마의 체제 아래에서 가이사의 보호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낼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래요. 근데 그 뒤에 한 가지 말을 주님께서는 덧붙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에게 바치래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나 더 덧붙여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너희 눈에 보이기엔 지금 로마의 체제 아래에 살고 있고 로마의 은화를 쓰고 있어서 그 로마의 보호 아래 살고 있어서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지?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떠올리게 하고 싶은 게 뭔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혹시요?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쓰여져 있지,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나요? 그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동전을 보고, 이거 가이사의 보호 아래 있는 거 사람들이 쓰는 동전이네? 라는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그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세오경에 있는 글도 너희는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사실 그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가이사도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조차도 저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에게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금은 결국은 뭐랑 연결되는 문제냐면 충성이랑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신의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에게 그 세금이라고요. 그러면 진짜 세금 도둑들이 누군가?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종교 권력을 다 갖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대로 뭐 사실 사람들이 종교에 너무 심취하는 것도 별로 그들은 좋아하지 않고요. 뭐 죽음이나 부활이나 귀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현생의 복을 이거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우리의 그 자금을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뭔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생각이 명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말 좋은 단어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되게 뭐 세상의 차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갱이 아니면 파랭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세상을 이원론적으로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과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 둘밖에 없는 세상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형식으로 임재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다음 질문인데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또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는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들한테는요,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고 부활을 해요? 지금 내가 그 가운데서 종교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인데, 내가 조선시대 때보다 잘 먹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세계관에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조선의 임금보다 일제에 내가 그냥 유자리가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위치가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위치가. 근데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제 이들은 자꾸 지금 권위를 어디서 갖고 와요? 나름 성경에서 갖고 와요. 자기들도 뭔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사실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이면 그들이 하는 질문의 수준이 사실 성경을 얼마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들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모세가 명령한 건 여기까지였죠. 이거 형사취소제라고 해서 그쵸?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었던 제도인데 이걸 부활 이야기로 갖고 가요. 어떻게요? 근데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마디도 취하였다 죽고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도 셋째와 그와 같이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라고 하며 그쵸 이제 과도한 가정을 해보죠. 이 원래 이 형사치수제에 대한 가장 그 합당한 그 창세기의 본문이 뭐였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그 가운데에서 형사치수제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다말에게 그 자기 아들을 주지 않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개개인의 욕심들 어떤 사람은 성욕만 풀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안 좋은 일의 근원을 내 며느리 때문이라는 착각들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서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징하게 나중에 다 환원해 주죠. 너보다 다말이 훨씬 낫고 네가 더 악한 놈이고 네 아들은 네가 그냥 아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원인이 있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어, 세상이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어 저희 딸이 얼마 한 1년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조개나 이렇게 이런 거 약간 해조류 같은 걸 먹으면 간지러워요, 입이요. 살짝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를 고민해봐요. 그 알레르기가 시킨 시점을요. 그때 뭐 했잖아. 그때 그거 먹어서 생겼네. 그때 어디 가서 생겼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학적으로 그것을 따져보면요. 여러분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 그냥 마치 뭔가 500g짜리 무게를 재는 저울, 알레르기라는 저울 안에 499g까지 쌓였다가 마지막에 깃털 하나가 올리면서 500g을 넘어가면서부터 알레르기가 발현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 깃털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뭐가 보여요? 그 마지막 깃털 떨어지는 순간과 알레르기가 발현되는 순간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간단히 봐요. 문제는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걸 암도 그렇게 늘 비유했잖아요. 암이 누가 만든 오뎅이 만든 사람도 더럽게 만들고 상사가 스트레스도 주고 해서 온갖 요인들이 다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집합체를 우리는 그걸 볼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어디 절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봐 네가 절 갔다 왔더니 갑자기 그 암 생겼잖아 이럴 수 있고 11조 안 했더니 암 생겼잖아 이렇게 뭔가 문제를 단순화하길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모습이 아니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였었어요. 유다가 생각하는 그 집안이 망하는 원인은 되게 간단했죠. 뭐예요? 여자를 잘못 들여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고 너는 더 큰 죄인이고 다말은 너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인이야. 라고 각각의 개별적 낫과 개별적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의 문제가 다 간단한 줄 아는 착각으로부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33절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하면서 이게 마치 무슨 대단히 잘 만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에게까지 이런 걸 갖고 와요.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요.
선생님인데 애들한테 숙제를 내줬는데 애들이 숙제는 안 해오고 선생님 이 문제 풀어봐요 갖고 온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꿀밤을 한 열대 이거 쥐어박아 줘야 돼요. 그죠? 예. 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치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아, 요즘 이제 시온이 공부 가르쳐 보면 시온이가 잘 그렇게 하고 지금도 저기 식탁에 있는데 어제 시온이가 저랑 저녁까지 숙제 다 한다면 재밌다고 조금 더 풀면서 마지막에 문제를 하나 내고는 식탁에다 올려놓고 내일 아침에 엄마 풀어보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자기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푸는으로서 아는 것도 재밌지만 누구한테 문제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제 뭘 알아가는 기쁨은요, 원래 그런 걸 동반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조개인들은 자기들이 모르잖아요, 뭐를.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할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치 반에서 1등부터 50등 하는 학생이 있는데 1등 하는 학생이 자기 공부 다 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뭔가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걸 보면서 50등 하는 학생이 자기도 질문을 만들어 보겠다고 갖고 오는 그림이랑 되게 비슷해요. 1등은 할 일 다 하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 봤으면 이런 질문 안 나와요. 지금 이 질문이 그렇게 궁금했으면요,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부활해서 과연 그럼 그 다말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더 죄인이었던 거고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자도 아니고 유다라는 이 은총의 사람의 첫 발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구나. 원래 이런 거 깨달았을 거라고요. 거기서 부활을 질문할 게 아니라 본문의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현생에 하고 부활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질문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이들은 일단 부활이 있다고 안 믿는데요. 근데 질문을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길 받을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어렵죠. 저 땅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는 것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헨리 나우엔 책 이야기의 비유를 제가 자주 들었잖아요. 우리 키스 기억날런지 모르겠는데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거기서 여동생이랑 오빠랑 막 다 대화를 나누는 거지. 오빠 오빠 어 이 뱃속 참 엄마 뱃속 너무 엄마 뱃속에 있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따뜻하고 엄마의 온기도 느껴지고 엄마가 먹는 것을 먹으며 너무 행복해. 근데 이곳 말고 다른 세상도 있지 않을까? 오빠가 막 혼내죠. 야, 여기가 말고 다른 세상이 어딨어 임마 멍청아. 이렇게 혼내니까 그 대화 속에서 마지막에 결국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이 출산을 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쵸 우리가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엄마 뱃속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또는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그쵸 이제 외부적 계시를 주는 거죠. 아빠야, 아빠야 하면서 막 그쵸. 예. 하나님이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그 가운데서 계시를 주듯이 환경과 말씀으로 막 계시를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마치 엄마 배 밖에서 아빠가 아빠야 하는 것처럼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지만 느껴져요, 살짝. 마치 시온이가 출산해서 아빠야 하고 울다가 조용해진 것처럼 감은 조금 오는데 직접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빨리 그것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대요. 엄마 배에서 출산해서 진짜 마주보는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한테요. 밖에 나와서의 세상의 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오면 일단 옷을 입는다? 밖에 나오면 먹는 게 더 이상 너 탯줄로 엄마랑 먹던 거 아니라 각자 먹는다? 밖에 나오면 너 자전거도 탄다? 밖에 나오면 학교도 다닌다? 밖에 나오면 돈도 번다? 이거를 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한테요. 그 차원 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뭘 설명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요, 이들에게 부활을 대답하는 게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얘네들한테 부활을 뭐로 어떻게 설명해 주지? 겨우 질문이라고 치고 한다는 게 저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날에 벌어질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의 이격을 설명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심지어 없어.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는 천사와 동등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성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제일 비슷한 성격의 것들로 대표해서 천사랑 비슷하다고 일단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아라고 비유해 주세요. 근데 또 천사는 아닌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지 천사처럼 심부름꾼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는 이 정도의 설명으로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가늠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마태복음에서는 요 얘기를 이렇게 추가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대답해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질문과 대답이 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갖고 있던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어쨌든 간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아까 질문을 갖고 왔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형사치수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다시 그래 내가 모세의 글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모세의 글을 가지고 부활이 왜 있는지를 설명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야, 너희 그 죽었던 아브라함, 너 이미 옛날에 죽은 이삭, 옛날에 죽은 야곱 있지? 걔네들하고도 내가 만났었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사람이 유한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사람도 영원한 것처럼 설명을 하셨거든요. 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그 이삭이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야. 얘들 아직도 살아있어.처럼 설명하시거든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요. 사람도 영원하다는 걸 설명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옛날에 우리의 죽은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저기 묘지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줄 알지. 아브라함 나랑 있어. 내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옛날에 너희의 그 조상과 지금 내가 함께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고 그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설명했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할 때 제일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성이었지만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성격이 뭐냐면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 초 앞에서 얼마 전에 봤죠? 삭개오가 누구 품에 있어요? 삭개오 우리 이 땅에서 그쵸? 저희 우리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지혜네 집 같이서 제가 그쵸, 하랑이 이렇게 안고 있었듯이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삭개오 안고 있다고요. 이렇게요. 아유 그 땅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어 하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그쵸? 너는 물 많이 마셔라. 쟤는 물 한 방울도 없다. 이렇게 그쵸? 예. 그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야, 아브라함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쟤들이 막 아브라함 막 팔아먹으면서 종교 장사할 때 아브라함 여기서 삭개오 보고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 이 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화장하고 또는 매장하고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끝난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예전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 절대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요. 부활의 때에 못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치 우리의 이런 유기물로 된 이런 이렇게 몸을 마치 뭐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 시키고 꼭 매장을 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도 원래 죽은 적이 없어요. 이 땅의 육체는 뭐가 모래처럼 흩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요, 죽은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 때까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심판 때 다 어떻게 심판을 할까? 예.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은요, 천년도 단 하루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설명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이 영원처럼 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100년이 여러분 꽤나 길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영혼은요, 이 땅에서의 100년하고는 또다시 비교도 안 되는 세월일 거예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의 세월과 그곳에서의 관계와 그곳에서의 그 가운데서 어떠함을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듣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요? 부활을 믿거든요. 예. 자기들이 이걸 다 알지 못했지만, 저런 거구나. 그러자 옆에 그들은 아무도 것도 감히 물을 수가 없으며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질문의 이제 이야기들은 이제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이 떡을 먹을 생각도 없는 놈들이 떡을 찔러보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떡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떡을 가르쳐 주세요. 야, 그 떡 그거 아니야. 세금이라는 떡을 향해서 떡이 주제가 아니라 형상이 주제야. 너 누구 형상인지 아니? 맨날 돈 보면서도 넌 돈 여기에 세종대왕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쓰지? 돈의 권세만 사랑하지? 좀 봐라 거기 누구 있는지. 돈 너머에 너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 생각해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심지어 네가 지금 돈에서 돈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는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감히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볼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살아있단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 이성으로는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엄마 배 밖에서 아빠야 아빠야 했다가 그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올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지금은 들은 것들을 분명하게 만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맞이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날을 소망하면서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질문들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떡을 먹을 생각도 없으며 그 진리의 떡을 맛볼 생각도 없으며 그것을 자신은 먹어본 적도 없으며 팔고 다니는 저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을 너머해 하나님은 얼마나 그 떡이 귀하고 진귀한 것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긴 돈의 권세 아래 돈 자체도 자세히 보지 않고 그저 돈만 쓰고 사는 세상 가운데에 소비가 우리의 충성의 대상인 것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살고 하며 이 세상이 허탄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니라. 주님,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며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모두 듣기만 하였던 것들을 분명히 볼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